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사람을 마귀니 사탄이니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성화된 사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런 태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신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참 심각한 문제인 게 분명합니다. 사실 신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백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종교 재판관에게 끌려가가지고 그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갈릴레오는 고심했겠지만은 자기 입장 철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말이 역사상에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종교 재판관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데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철학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오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갈릴레오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는 자기의 견해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관련되고 신앙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화형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 과학적 진실과는 달라요. 우리의 내면 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치 신앙적 언어를 과학적 언어처럼 환원시키는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기본적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압도하는 경험들입니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압도하는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발을 벗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기잡이 이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압도된 거예요. 내가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세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압도되는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건 너무나 강렬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나는 분명히 봤는데, 느꼈는데 저 사람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내가 뭔가를 압도되는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뭔가를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저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럼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계급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세계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화끈한 경험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정말 화끈한 영적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죠. 나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뭉근하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하나님 체험 속에 갇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심각한 오류를 빚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의 하나님 체험이 있고요.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다른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손도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알다시피 삼손은 술 많이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그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의 총합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만 나와 다른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나의 체험을 절대화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린 신앙적 근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근본주의는 다 위험합니다. 왜? 그 근본주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태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신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나와 다른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ABCD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앙 경험도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에 일치한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배제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38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칭찬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금지하지 말아라. 응? 중요한 것,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 그 사건이 벌어지냐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그 사건이 중요해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것은 물론 그 기준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우리의 삶의 성화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나를 더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마귀니 사탄이니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성화된 사람 되는 걸까요? 오히려 나를 더 거칠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의 말은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근사치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으니 보다 이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분별하기보다는 그가 팔복의 징표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애통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마음이 온유한 자인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내가 옳으니 싸울 때 이론적으로 싸우다 보면 답이 없어요. 주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아름다운지를 봐야 그가 참다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의 삶을 보고 그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